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번 주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하늘을 나는 차들이 나옵니다. 하늘을 막 날아가면서 우리 그런 생각들 어렸을 때 다 많이 해 보셨을 텐데,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차가 나르는 차를 개발이 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차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넘어서 이렇게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댓글에 이제 차 막힐 걱정은 없겠다, 뭐 이런 글들도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 이 차가 전기 충전차인데 177km를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2028년이면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뒤면은 운전면허장을 다시 가셔야 돼요. 공중면허를 따러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었죠. 야, 이제 드디어 차가 안 막히면 좋겠다. 근데 그 밑에 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차 막히는 게 답답한데 하늘까지 막히면 어떡하냐, 뭐 이런 또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차가 많아지면 그렇겠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답답하게 차로 가득 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겠죠. 이 차의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조금 한 4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다니는 빈부의 격차가 하늘에 사느냐, 너희 아빠 차는 누구냐, 하늘에 타냐 또 땅에 타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한쪽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살기가 윤택해지는 거죠.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 때문에 파괴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고, 부한 사람이 있으면 극심한 양극화의 차이로 가난한 사람이 더 심하게 부각이 또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고 무엇이 정답이다, 무엇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은요, 유대인의 축제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으니까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겁니다. 축제의 현장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로 나왔을 겁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그런 축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소풍 가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수학여행 가면 설레어서 꼴딱 밤을 새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축제는 그런 설레임들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축제에서 예외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축제의 현장을 소개하고 명절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2절에서 그 축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밝은 모습이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럽지만 유대 사회에서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인류 시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류, 한 3류 시민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한편은 축제의 현장, 한편은 어둡고 침침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는 그들에게 무관심했고, 그들을 외면해도 좋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굳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려해 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축제의 현장이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희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물에 들어가서 모든 병에 치유를 입었는지 아니면 단지 전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희망이었을 겁니다. 불치의 질병을 가진 자,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욕먹은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안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4명 모이기 시작하니까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하면요, 삼류 시민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고 축제의 현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성전,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치유의 집회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치유 집회하는 기도원도 많았고 치유 집회하는 교회도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질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의 아픔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질병들을 알아봤으니까요, 이런 치유 집회를 교회에서 한 번씩 하면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모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절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응답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실망이 있죠.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안 몰려가겠습니까? 어떤 가족이 안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정말로 그곳이 자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거기가 얼마나 절망의 장소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연못산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이 되는 장소였겠습니까? 이름은 자비였는데 사실은 아주 무자비한 곳이었고 절망밖에 없는 곳이 오늘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도 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내가 여기 한 2년 됐는데 여기 오면은 정말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고 주고받으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서로 격려도 했을 겁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아파서 입원을 하면 뭐 한 6인실, 8인실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가끔 먹을 것도 좀 나누어 주고, 나는 내일 퇴원하는데 언제 퇴원합니까? 라고 덕담도 합니다. 그 병원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원 사람들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병원에 하나의 약이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그 병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이 얼마나 있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개발되려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 하면서 과일을 먹고 초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던 그 사람들이 그 약을 양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죠. 갑자기 남이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알았다고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아픈지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평소에는 좋은 관계였지만 그 물이 움직일 때는 그야말로 악의 다툼이 시작될 겁니다.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서로 당기고 싸우고,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병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사랑도 없는 곳, 그래서 그곳이 바로 무자비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병이든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나을 수 있다면 혜택 볼 수 있는 것은요, 일단 다리가 튼튼한 사람, 그리고 몸이 좀 쌩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중풍병자가 누워서 치매 환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연못에 일찍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포장을 했지만, 그곳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그 못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쟁 속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 가장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한 명을 성경이 주목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동안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38년 동안. 38년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살아온 거의 대부분을 병자로 있는 경우일 겁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서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의 희망의 소식을 듣고 나온 겁니다. 거기 오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더라. 근데 여전히 거기에 누워 있는 건요, 지금까지 다 실패한 겁니다. 내려가기를 실패한 것이고 경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30년 정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을 앓으면서 그 소식을 들어서 38년 정도 머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누구도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못 내려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어차피 못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보며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타인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침을 입었어요. 근데 기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있는데 별로 아멘이 아닌 말씀입니다. 이 병자가 38년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당신이 드디어 회복이 되셨군요, 이 정도의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안식일날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마 고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고침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요, 그 사회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회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희망 없는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밖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것도 알고, 어쩌면요 38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 거죠.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 된다.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수 있다. 내가 먼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해서 다 제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을 거다. 이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헛된 희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심정이요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경쟁에서 좀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라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몸부림을 그가 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너무 오래 지속했기에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병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비슷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들이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을 거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이번에야말로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야말로 내가 먼저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모여있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그 비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의 사회이고 또 높아지려는 사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것을 그 베데스다의 신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 조금 더 확장되었어요.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인류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생 장수하고 건강하며 삽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이상하게 왜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요 인류 대학 간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근데 인류 대학 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 절망이 됩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비참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어떤 것을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또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었고 제일 먼저 일찍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사실은 희망이 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면 좋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명절이 되어서 올라오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못으로 가장 희망이 없는 그 장소로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제일 희망 없는 사람, 제일 경쟁력 없는 사람, 패배자인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아닌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꼴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헛된 희망도 없는 헛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절망밖에 없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1등만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중에 누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별로 만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까지 사랑하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이심을 믿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이 있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향해서, 쓸쓸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잘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나를 은혜로 만나주셔서 오는 장소가 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는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합니다라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은혜에 가득한 장소, 예수님이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기억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한 명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진짜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등만 성공하는 세상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축복하는 곳이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선착순 1등만 내가 축복 줄 거야,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만 은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등도 축복하시고 꼴등도 축복하시고,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시고도 넉넉히 고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손해 볼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섬기고 낮아진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올라가 있고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것만, 나만 가져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보좌 우편에 높은 자리에 나를 좀 앉혀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넉넉하신 예수님, 풍성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내 것인데 왜 내 것이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넉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괜히 이 말씀 보면서 목사님이 우리 집 팔라나 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넉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나누는데도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얘기하죠.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도 항상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넉넉하신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 넉넉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움켜져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지 않아도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면요,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류가 되어도 괜찮고 2류가 되어도 괜찮고 3류가 되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수세기를 지나서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는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자리고 꼭 1등만 해야만 고침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그 출세의 못에, 건강의 못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그곳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넉넉하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넉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넉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주시고 장로님에게도 주시고 집사님에게도 주시고 오늘 처음 새 가족에게도 주셔도 하나도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38년 된 병사가 정말로 불쌍한 이유는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이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고침을 못 받고 베데스다 성전에서도 고침을 못 받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경쟁에서 져서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이유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에 나를 연못에 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세상적인 경쟁의 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병자도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이 자꾸 유대인들이 압박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다라는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얍삽한 사람이다,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요,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제자들이 나오고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본다면요, 오늘 그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중요한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입니다. 나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인류가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복음이고,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이 경쟁해서 싸우고 다투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죽고 죽이는 경쟁 사회가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사오니 주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정말로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